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니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네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임기섭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지은 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정치, 경제, 민생, 안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명성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간경케 지켜주시고 준비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선교 여행 중이십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비전 사역과 군선교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를 축복하시어서 방송선교, 병원선교, 군선교, 해외선교 등 국내의 수많은 선교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가족들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새벽맞이 성경학교와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도 주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 장병과 해외 유학생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 중인 2025년 대신방에도 허락하신 말씀으로 한 해를 준비하고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0쪽에 있는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껏 저는 참 여러 차량을 몰아봤습니다. 소유했던 차도 제법 있는데 소유했던 차들 중에서 제가 제일 오랫동안 소유했던 차, 제일 좋았던 기억이 있는 차가 뭐냐면 카렌스라는 차입니다. 여러분 카렌스 아십니까? 네, 모르시는군요. 네,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적게는 5명, 많게는 제일 세 번째 열까지 열면 한 7명까지 탈 수 있는 SUV 차량의 조상 같은 차량입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학사전교로 군복무할 때 카렌스 1을 중고로 처음 사서 탔는데 참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나서 청년부 교육자로 섬길 때, 지금도 청년부 교육자지만 10여 년 전에 청년부 교육자로 섬길 때 카렌스 2 LPG 수동 모델을 중고로 사서 탔습니다. 그때 중고로 200만 원 주고 괜찮게 샀다 생각하고 타다가 500만 원 들여서 수리했는데, 그래서 이럴 거면 처음부터 700만 원짜리 차를 살 걸 그랬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 수리비가 아까워서 꽤 몇 년 탔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제 차의 몰골을 보시더니 차를 바꿔주셨습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차를 새 차로 바꾸시면서 본인이 타시던 차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카렌스 3였습니다. 그래서 카렌스 1, 2, 3. 오늘 설교 제목을 카렌스로 하려다가 제가 2년 잘 타다가 이제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바람에 폐차를 했지만 참 잘 탔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제 마음에 쏙 드는 카렌스였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언덕을 올라갈 때 힘이 좀 딸렸습니다. 평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쩌면 그건 제가 타던 카렌스 1, 2, 3가 LPG 차량이어서 더 그랬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평지에서는 괜찮았는데 언덕을 만나면 속도가 떨어지고 아무리 밟아도 다른 차보다 이게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카렌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평상시에는 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언덕을 만나면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게 됩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나 염려는 더 크기 마련이고 평상시에는 잘 하던 것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서는 평소 태산처럼 든든해 보였던 내 믿음이 갈대보다도 더 연약하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그래서 진짜 열심, 진짜 바른 열심은 언제 드러나냐? 어려움 만날 때, 갑작스러운 일 앞에서 우리는 진짜 바른 열심이, 바른 방향의 열심이 나에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처한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14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아람이라는 군대가 나라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자꾸만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부터 우리가 죽이자 그렇게 결심하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그 상을 그 온 밤에 딱 갑자기 에워쌌습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사의 제자는 뭐 하고 있냐 봤더니 15절 말씀을 보니까 제일 뒤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불안과 염려에 쌓여서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어떡하지? 지금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대단한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 역시 어려움이 없었을 때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어려움 앞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전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격투기를 권투 시합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올로 목사님께서는 권투, UFC 이런 거 보시는 거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언제 다운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면 엄청 강한 주먹에 맞아도 버틸 때가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주먹이 아닌데 그런데도 맞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정답은 자기가 모르는 주먹에 맞았을 때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강한 주먹이라도 저거 날라오네 내가 봤다 그러면 버팁니다. 근데 약한 주먹인데도 모르는 주먹, 예상하지 못했던 주먹에 맞으면 쓰러진다고 합니다. 보지 못한 주먹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맞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보십시오. 보지 못한 주먹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당당하고 여전히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자를 위로합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지금 누구를 죽이려 왔냐면 엘리사의 제자를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러 왔어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오히려 제자를 위로하고 있는 엘리사입니다. 심지어 그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도하여 이르되,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른 열심, 바른 방향을 가져야 한다고. 나의 열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것이 바른 방향의 열심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주보 보니까 오늘까지 다윗 아카데미 수련회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내일 제자학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토요일에 유치학교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번 주 목금토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목요일에 원주 갑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들이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제자를 위해서 한 것도 딱 두 가지입니다. 16절 보면 위로하고 있고요, 17절 보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위로와 기도를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제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17절 보니까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뭐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할렐루야,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동일한 은혜가 청년대 앞부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모르는 주먹이 날라왔고 그거 맞고 이제 다운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평상시에 잘 유지하던 모든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여전히 그 믿음을 유지한 채로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열심을 더 바라보며 담대하게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대단한 용기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말하냐면 하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히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믿음이 이 바른 방향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사의 제자는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바라보았던 그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엘리사는 제자는 보지 못했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하필 엘리사에게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을까? 최근 수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 다니엘 강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가브리엘, 미가엘 이런 천사들의 이름도 종종 들었습니다. 엘리사에게도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오셨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소식을 전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엘리사에게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을까? 그러다가 저의 뇌리를 스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엘리사도 제자를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엘리사도 누군가의 제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대단한 선지자지만 그의 스승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던 사람, 엘리야가 엘리사의 스승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역시 자기가 그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열왕기하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제목 자체가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는 내용인데요. 우리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려가려고 하늘로 올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걸 미리 알고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의 헤어짐을 직감하고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니. 아멘. 여러분, 이거 좀 슬프지 않습니까? 자꾸만 자기를 떼어놓으려는 스승, 나는 베델로 가야 되니까 너 여기 있어. 그런데 맹세합니다. 저 절대로 하나님 이름 걸고 나 맹세하니까,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까 나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제자, 짠합니다. 결국 베델로 같이 갑니다. 3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거 보면서 살짝 눈물 날 뻔했습니다. 베델 지역에 베델에 갔더니 그 지역에도 선지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선지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걱정이 돼서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선생님 오늘 올라간다는데 당신 알고 있습니까? 위로한답시고 했는데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알거든? 좀 조용해 줄래? 그게 3절입니다. 이어서 계속 비슷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죠. 4절과 5절을 보면 엘리사는 이제 베델의 제자를, 엘리사를 베델에 남겨두고 엘리야 혼자
여리고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또 맹세하고 따라 붙습니다. 그 여리고 도착했더니 거기 있는 선지자들이 또 엘리사를 위로합니다. 위로가 안 되니까 엘리사가 또 얘기합니다. 나 알거든? 좀 조용해줘. 6절부터 8절까지 내용도 비슷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여리고에 남겨두고 혼자 요단으로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기어코 엘리야 따라서 요단강 건너갑니다. 이제 9절에서 엘리야는 어떻게든 제자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이제 거의 시간이 다 임박했나 봐요. 바라는 걸 말해라. 이제 나 진짜 간다. 끝까지 왔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냐면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당신이 누렸던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역사를 저에게 주세요. 근데 사실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걸 엘리야도 알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갑절의 은혜는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스승 엘리야는 단서를 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볼 수 있으면 갑절의 은혜가 너에게도 이루어질 거라고. 어쩌면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 역시 평생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열심을 얘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남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사는 곧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너무 성경 많이 읽게 하는데 마지막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들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결국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이어서 대단한 선지자로, 민족의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하필 불말과 불병거를 받냐고요? 그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보여준 게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는 자기에게 어려움 닥쳤을 때 그의 스승이 자기에게 보여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자기만 본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스승 엘리야가 저에게 보여준 것 지금 봅니다. 제 제자도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제자가 그걸 그대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틀 후에 청년부 수련회 출발하는데 저는 긴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기도하지만 부족한 제가 청년들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답답해지고 한숨이 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청년대학부를 섬길 만한 실력과 깜냥이 안 됩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맡기셨으니까 감당합니다. 다른 교육자들에 비해서 저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여 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대학부 담당 교육자로 섬기실 때 그때 제가 막내 전도사로 거기 같이 섬긴 것도 아니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대학부 담당 교육자로 섬기시면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제가 봤던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지금 저의 청년 사역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더 이상 부흥은 없다고 여기는 이 시대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엘리야가 보여준 불말과 불병거를 제자 엘리사가 보게 되고 엘리사도 그의 제자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게 되는데 바른 열심과 바른 방향이 지금 청년대학부에도 허락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청년대학부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갑절의 은혜가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여주신 불말과 불병거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바람 방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바른 열심, 바른 방향의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보여준 것을 엘리사가 보고 엘리사가 본 것을 그의 제자가 본 것처럼 바른 믿음, 바른 열심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잘 계승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바른 열심, 바른 방향의 믿음을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엘리사가 그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청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3월 특별 새벽 집회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해외 선교 일정 중에 있으신 원로 목사님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항상 바른 방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행되는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평상시에는 잘 유지된